연초에는 이렇게 임명식에다가 결단식에다 이런 게 많습니다. 예배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장선 자의 축복. 오늘은 임명 예배로 드리고 있죠.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닌데,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장선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앞선 자와 앞장선 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자는 누구냐 하면 1등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1등들이 앞선 자죠. 근데 앞장선 자는 1등이 아닙니다. 앞장선 자는 노력하는 자고 애쓰는 자고 최선을 다하는 자죠. 성경의 이야기는 앞선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어디 하나 다 부족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존경과 추앙을 받지만 다윗도 마음의 정욕과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죽였던 왕이었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고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 자기의 부인을 팔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앞서가는 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디 하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앞장서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다지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의 자손인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장 존경받는 다윗과 솔로몬 왕을 배출한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축복의 땅을 받은 사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12지파 중에서 왜 특별히 유다지파는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유다지파가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아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자손인 유다지파가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와 그의 자손인 유다지파는 항상 앞장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유다지파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임명받는 278명의 임원들과 교사와 성가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조은의 성도들, 증인된 여러분들이 유다와 유다지파와 같은 족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유다지파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와 같은 성도, 유다와 같은 성도는 누구냐? 앞장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명받는 임원들과 교사 성가대는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가 여기 맨 앞에 왔잖아요. 앞장서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와 유다지파는 어떤 것에서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돈 벌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예, 그냥 세상에 즐거운 거는 앞장서서 가면서, 영혼 살리는 데는 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데 내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단풍 보러 가고 어디 온천 갈 때는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기도할 때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예. 물론 단풍도 보러 가야 되겠고 온천도 가야 되겠지만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것에 앞장서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막내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12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막내 아들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원래 야곱은 4명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하면서 삼촌 라반과 함께 불을 쌓았는데 보니까 예쁜 둘째 딸 라헬이 눈에 들어와 사랑하게 됐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삼촌을 도와서 일했습니다. 삼촌은 막 기쁜 거죠. 예, 똑똑한 이 요셉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제는 내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야, 언니가 저렇게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냐?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뭐예요? 언니를 먼저 데리고 결혼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도 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이 언니가 먼저 결혼했고 언니의 몸종이 또 결혼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냐, 라헬의 몸종부터 데려가고 마지막에 라헬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아내가 4명입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 라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 전에 아들들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배에서 나왔어요? 라헬의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편애하면 안 되지만 눈에 보이게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도 안 하고 말이야, 라헬 저분만 사랑하고 거기서 낳은 요셉이랑 요셉만 사랑한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결국에는 그것이 막 극에 달해서 이 아들을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4번째로 태어났던 유다, 라헬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다도 마음에 독한 마음 품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는 안 사랑해주고, 왜 우리 아들들은 안 사랑해주고, 형제들과 똑같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동생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야 되냐고, 우리 손에 이 동생의 피를 묻혀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아들을 살려줍시다. 창세기 37장 26절에 28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죽이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 이 아들을 팔아버립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팔려나갔지만, 요셉은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말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맨 구덩이에다가 산채로 매장시키는 여러분 10명의 형제들이 다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설득할 때에 죽을 목숨이었던 요셉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4장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43장과 44장을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요셉이 결국 이집트, 애굽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죠.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왕의 마음을 바꿔놔서 국무총리에 앉은 다음에 7년의 풍년 동안 여러분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 뒤에 꿈처럼 7년의 대흉년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이 곡식을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에게 파는 거죠. 첫 해에는 제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2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4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에는 몇 배? 8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6배를 받고. 여러분 부자 됐을까요? 안 부자 됐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단숨에 변방의 나라에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여러분 세계의 강국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피라미드도 못 올라갔고 스핑크스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의 그 위대한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파는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왔느냐? 막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야곱과 형제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야 아들들아, 들어보니까 이집트는 지금 곡식이 많대더라. 얼마를 주든지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갖고 와라. 내 아버지 11명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차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형제인지를.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발 곡식 좀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과는 달리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어마어마한 파티와 환대를 하게 합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환대를 다 한 다음에 떠나는 날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루에 곡식을 풍성하게 담아주고, 그리고 또 자루에다가 그들이 갈 때에 굶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돈도 넣어주고 갈채비를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집사 청지기에게, 야 저기 막내 아들 자루에다가는 돈만 넣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귀한 이 큰 은잔을 거기다 몰래 집어넣어라.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곡식을 다 싣고 돈다발을 들고 떠나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왜 그러십니까 국무총리? 우리 집에서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 중에 범인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그 자를 처벌할 것이다. 감금하고 죽일 것이다. 하나하나 자루를 털기 시작했어요. 10명의 형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누구 자루에? 막내 베냐민 자루를 털는데 보니까 뭐가 떨어져? 은잔이 떨어져요.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건데 몰래 요셉이 시킨 거지. 베냐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왜? 증거가 바로 눈앞에 나왔으니까. 당장 저놈을 가두라고. 그럼 요셉이 베냐민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몰래 음모를 꾸미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여러분 자기의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의 배에서 딱 누구만 나왔어? 요셉과 베냐민만 나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떠날 때는 베냐민이 없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얼굴을 익히 알고 있지만은 베냐민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을 좀 두고 싶어 했던 거야. 내가 복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베냐민을 잡아두고 싶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베냐민을 잡아놓는데 나머지 10명은요 덜덜덜덜 떠는 거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왜? 은잔을 훔친 거라는 거. 지금 누구의 은잔을 훔친 거예요? 국무총리의 은잔을 훔쳤잖아요. 야, 우리 베냐민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 베냐민은 죽겠구나, 사색이 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네 번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무릎 꿇고 국무총리에 울면서 얘기합니다. 국무총리요, 베냐민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은 저 아들 대신에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베냐민 대신에 유다 자신이 죽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냐민 대신에 네가 감옥에 가겠다고? 네가 대신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유다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7년 전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지금 외국에 팔았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뒤로 우리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얻은 이 베냐민 때문에 다시 삶의 희망이 생기고 기쁨을 찾았는데, 만약에 이 베냐민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은 여기서 죽고 아버지는 쓰러져 죽고, 내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무총리요,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예요.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들을 때에 갑자기 국무총리 요셉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온 집안의 통곡이 소리가 들리고 그 요셉의 통곡 소리가 파라오가 사는 이집트의 궁궐까지 울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언젠가는 밝히려고 했는데 유다가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요셉의 얼어붙은 마음이 쫙 녹아지면서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하고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17년 전에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그때에 나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베냐민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때 얼어붙었던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 녹으면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는 희생할 줄 알고 죽이기보다는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유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 그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처럼 내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지 않겠습니까? 유다와 같은 성가대, 유다와 같은 교사, 유다와 같은 임원, 유다와 같은 장로님들, 유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유다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다 지파는요, 광야 40년의 행군과 가나안 정복에 항상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선두로 유다 자손의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지금 광야 40년 행군하는 이야기거든요. 40년 행군하는데 선두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섰다는 거예요. 40년 내내 한 번도 유다 자손은 그 선두에 서는 것을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장서는 자리, 직분의 자리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요, 유다 지파는 항상 앞에 섰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여호수아 강해를 했는데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렸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40년이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성이 왜 힘들었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 산 절벽과 같은 곳 중턱에 성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점령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냥 싸우는 것도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네피림들로서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신들, 힘이 센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앞장서지 못할 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 하신 약속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 믿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를 끌고 갔던 유다의 족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갈렙과 그의 유다 지파는 헤브론 올라가 여러분, 기어코 헤브론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장 비옥한 땅, 베들레헴으로 중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비옥한 땅을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뭐를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도 항상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풍 보러 갈 때만 앞장서지 마시고요, 온천 갈 때만 앞장서지 마시고요, 뭐 먹으러 갈 때는 되게 앞장서시고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다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앞장서서 나도 은혜 받겠습니다, 나도 말씀 듣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3, 40년 다녀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자꾸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으로 우리가 괴롭힘 당할 때도 앞장서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희생이 따라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감당해야 될 의무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하고 그리고 유다와 같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임명받는 278명의 임원들과 교구장, 속장, 선교회장, 부장, 교사, 성가대, 봉사자들 그리고 온 교인들이 유다지파와 같이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유다지파는 성전 건축에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성막 강해를 그리고 가을에는 느헤미야 강해를 했습니다. 성막은 누구의 손에서 지어졌습니까? 유다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성벽의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지파와 유다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배고프고 춥고 어렵지만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진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의 미국의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의 건축이 있을 때에 가장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는요 모든 것에 앞장을 서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영적 전쟁이가 성전 건축에 앞장서니까 하나님 그냥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지파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지파처럼 앞장설 때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다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화와 안정의 복을 주리라. 이어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리라고 유다지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평화와 안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7장 11절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장수케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장 12절 따라합시다. 자손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예. 유다야, 너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30년 다녔는데요, 근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물론 복도 축복도 구원의 축복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가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2019년 여러분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 유다지파와 같은 족속들, 우리 조원교회는 12지파로 나눠져서 찢어지고 갈라진 게 아니야.
우리 조원교회는 한 지파밖에 없어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지기만 해봐야, 하여튼 찢어서 싸우기만 해봐야 가만 안 둘 테니까. 우리 온 교회는요 한 지파밖에 없어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파 되어서 일어나 함께 갈 때에,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장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2019년에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장서고, 저는요 어딜 가도 우리 교인들 자랑해요. 예, 얼마나 이번에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훈련이 잘 돼도 기도에 앞장서고 은혜 받는데 사모하고, 2019년엔 더 앞장서셔서, 여러분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찢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유다지파 한 지파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지파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뒤처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방관자 구경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경에 약속하신 유다지파가 받을 복들을 우리가 다 받는 2019년 임원들과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12갈래로 찢어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한 지파밖에 없는 유다지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기적을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정성껏 봉헌기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사 하나님 많은 신앙의 복을 누리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기적을 보게 하셨고 일어서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셨고 교회적으로도 부흥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암 환자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을 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와 사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조원교회를 주목하시고 조원의 가정들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유다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앞서서 쓰임받는 아버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 누리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아버지는 주일원금과 속회원금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11조를 드린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와 소원 예물이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상달되어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린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드린 가정들마다 가정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입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2019년 넓어지고 커지는 하나님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받아주셨는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